올리브산 감람산 가는 길입니다. 성모교회에서 감람산 승천교회까지 올라가는 길이는 약 2km로 약 40분 정도 걸립니다. 감람산 정상에 있는 승천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지 40일 후 승천할 때 남긴 발자국이 있는 승천바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AD 383년 비단침 때 건축될 당시에는 천장 지붕이 뚫려 있었으나 1198년 무슬림이 이스라엘을 점령하여 천장에 돔을 씌우고 이스라엘 사원으로 개축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지 40일 후 승천할 때 남긴 발자국이라고 합니다. 승천교에서 조금 내려오면 주기도문 교회가 나옵니다. 이 주기도문 교회는 4세기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1세의 어머니 헬레나가 세운 4개 교회 중 하나인데요. 수도원 건물 벽에는 한글을 포함하여 세계 62개의 언어로 된 주기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중에 한글로 된 주기도문이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캐톨릭에서 사용한 주기도문과 개신교에서 사용한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주기도문 교회에서 나와 예루살렘 전체가 보이는 전망대로 갔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황금으로 되어 있는 성전산에 있는 바위돔 사원입니다. 전망대에서 황금 사원을 보고 오른쪽이 북쪽이고 왼쪽이 남쪽인데요. 성문 바로 앞이 기드온 골짜기고 남서쪽이 흰놈 골짜기인데요. 전망대 앞에서 예루살렘 구시가지 성벽까지 수많은 무덤이 있습니다. 전망대에서 조금 내려오면 눈물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명이 도미누스 프레비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라틴어로 예수가 눈물을 흘리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교회 내부인데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붕괴를 예언하고 눈물을 흘리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눈물교회에서 조금 내려오면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는데요. 이 나무가 2000년 됐다고 하는데 알 수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만국교회가 있는데요. 이 만국교회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십자가에 처형되기 전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곳입니다. 여기는 교회 내부인데요. 제단 앞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드린 고뇌의 바위가 있습니다. 기드온 골짜기를 끼고 오펠거리를 따라가면 선지자 모욕을 볼 수 있는데요. 보이는 것이 압살롬의 묘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며 용부가 주체했다고 합니다. 베드니 연못을 가기 위해서 구글 검색을 했는데요. 구글이 안내한 베드니 연못은 예루살렘 시내에 있는 대중 공연장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신도시는 인구가 적어 그런지 아파트도 별로 없고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이곳은 다윗 성전인데요. 스몰 왕조 때 이러한 흉칸 1세가 세웠는데요. 헤롯이 침투하였기 때문에 다윗 성과는 관련이 없고 다윗의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 성체 앞에 킹 데비드라고 써여 있고 다윗 성체에 들어서면 다윗 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통곡교회로 가는 길입니다. 통곡교회는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회개했던 곳을 기념하는 교회로, 이 교회가 세워진 장소는 예수님을 신문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 지붕 위에 수탉 모양의 조형물이 있습니다. 통곡의 뜰에 있는 조형물인데요. 대세장의 여종 하나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부인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멀리 예루살렘 성과 황금돔이 보이고요. 중간에 다윗의 도시가 보입니다. 여종은 천을 띄고 있고 베드로는 밧줄을 허리에 메고 있는데 신문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교회 지하 1층으로 가면 비잔틴 모자이크가 있고요. 지하 2층에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기 전에 수감되었던 감옥이 있습니다. 이곳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있는 감옥입니다. 하얗게 비친 구멍이 보이는데요. 이 구멍은 예수님을 밧줄로 달아 구멍으로 내려서 발을 땅에 닿지 못하게 달아놨다고 합니다. 감옥에 밧줄로 묶인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나무판에 새긴 세기의 십자가가 비잔틴 시대에 새긴 십자가라고 합니다. 통곡교회 내부를 보고 밖에 나오면 계단을 볼 수 있는데요. 이곳이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기에 법정으로 끌려가신 곳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끌려가신 모형이 부조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통곡교회를 나와 시온산을 오르면 다윗의 가묘와 마가 다락방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다윗의 가묘 건물 1층인데요. 다윗과 관련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가 다윗의 가묘가 있는 곳인데요. 남자와 여자의 출입구가 분리되어 있고 남자는 머리에 키파를 쓰고 들어가야 합니다. 석실 가운데는 석관이 놓여 있고 석관 위에 백합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이 살아서 여기 있다는 의미의 히브리어와 열이 뚫어여진 천으로 박혀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이 로마군에 의해 체포되기 전날 12사도와 같이 6월절 만찬을 나눴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장소에서 제비를 뽑아 마디아를 사도로 가입시킨 장소이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장소입니다. 여기가 마가 다락방 내부인데요. 아치형 도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이슬람 사원으로 쓰였는지 동쪽 메카의 방향으로 만든 조형물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을 나와 옥상으로 가는 문이 있고 옥상에 가면 마가의 다락방 주위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다윗이 살았던 곳인데요. 지금 발굴 중에 있었습니다. 여기는 유엔 수직통로 이스기야 터널이 있는 곳입니다. 영국 대위 일행이 1867년 이스기야 터널을 탐색하다가 비온 섬에서 수직으로 뚫어놓는 터널을 발견했는데요. 그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여기가 유엔 수직터널 매표소인데요. 오후 2시까지
티켓을 구입하고 종료 1시간 전까지 터널에 입장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가 유엔 수직터널 입구인데요. 이 터널은 유다왕 히스기야가 BC 700년경 아수르 왕 사네르의 침략에 대비하여 성 밖에 있는 기온샘 물줄기를 성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터널이기도 하는데요. 히스기야 터널이라고도 합니다. 길이가 538m이고 폭은 1m에서 2.2m이며 높이가 2m에서 8m이고 단단한 돌 사이로 뚫어 만든 터널입니다. 여기가 실로암인데요. 실로암은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실로암에서 나와 다시 왔던 길로 올라와 예루살렘 성 동게이트로 들어갔는데요. 유대인 회당 수업이 끝났는지 유대인 전통 복장을 입고 나오는 사람들이 구름과 같이 많았습니다. 다마스쿠스 문을 나서자마자 과일 가게가 많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석류 맛이 꿀맛 같습니다.